여러분 행복이 어떻게 생겼어요? 보셨어요? 만져봤어요? 되게 우리가 행복하고 정말로 마치 입에 달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정작 행복이 무엇인지 표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요. 만져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행복은 보이는 것, 잡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압니다. 그냥 막연하게 행복이란 단어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느 때는 이것이 행복인 것 같고 어느 때는 이것이 행복인 것 같고 행복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쁜 마음, 그것을 행복이라고 합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감동되고 감사하는 마음, 그걸 또 행복이라고 합니다. 평안한 마음, 그걸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우리가 느끼기에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면 행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행복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보이는 무언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언가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는 증거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행복은 어쩌면 가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슬과 같고 무지개와 같은 것입니다. 바람과 햇빛을 손으로 잡으려 하면 잡아집니까? 잡을 수 없습니다. 잡을 수 없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것, 그것이 참 어리석은 모습인데요.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또 뭐예요? 어리석은 자 중에 어리석은 자 아니에요? 솔로몬과 다윗의 행복론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내가 이렇게도 살아봤고 저렇게도 살아봤고 이렇게도 누려봤고 모든 것을 다 가져봤지만 그 모든 삶이 헛되더라.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에게 남기는 유언이었습니다. 강력한 명령이기도 하죠. 내가 살아보니 이렇게 헛되더라. 그러니 너는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것이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두고 평가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주는 유언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너는 나처럼 후회하지 말아라.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솔로몬은 말년에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유언하듯 그 자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과연 말년에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 말년에 다윗의 고백은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했다면 다윗은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3편이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 때에도 두려움이 없게 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여서 정말 행복했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다시 태어난다면 물론 그럴 리도 없지만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행복론은 헛되다라는 것이었고 다윗의 행복론은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의 차이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 그 차이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한 사람은 헛되다고 한 사람은 행복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상병 시인은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가톨릭 신자였어요. 그는 기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아름다웠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라고 말하리라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참 아름다웠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정말 행복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닐까,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1620년에 영국에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102명이 신대륙을 향해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신대륙의 꿈을 안고 떠났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102명이 66일을 항해하여서 신대륙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 신대륙에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곳에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1년 후에 가을이 되어서 수확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하게 되는데요. 3일 동안을 축제를 하면서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축제를 즐기게 됩니다.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첫 유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떠난 102명이 청교도인이었다,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떠나갔다, 신대륙을 찾아갔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요, 102명 중에서 청교도인은 35명이었습니다. 약 절반밖에, 3분의 1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은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을 찾아 떠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교도인들이 그 중에 3분의 1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 청교도인들의 신앙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신앙에 따라서 또 이렇게 추수감사 절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서로 즐기자 하는 축제로 만들어진 것이기는 하지만요,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에 칠면조고기를 먹는다고 하고 호박파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면조의 날, 호박파이 날 이렇게도 불린다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이 미국의 고유의 풍습으로 이렇게 정착이 되고 에브라함 링컨 때에 그날을 국경일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유한 풍습으로 정착이 되어 오다가 1941년에 법으로 국경일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해방되기 얼마 전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되어 올 때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기독교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오다 보니까 그들의 교회 속에 있던 이 추수감사절기가 우리나라 교회에도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큰 절기로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죠. 여러분이 기억하는 우리나라 지금 기독교 절기가 뭐가 있어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 네 개가 4대 절기예요.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예요. 그런데 물론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도 구약에가 이미 그 근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냈던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받아들이긴 했지만 구약에서는 이게 수장절이라는 이름으로 추수를 하여서 곡식을 창고에 걷어들이는, 창고에 저장하는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로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절기가 지역에 따라 다르잖아요. 미국의 절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날짜하고 같을 수가 없잖아요. 남반구하고 북반구하고 절기가 다르고 적도 지역하고 우리나라 지역하고 이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추수감사절기를 조금 자기 실정에 맞게 드립니다.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미국의 추수감사절기가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때라 그러면 우리는 추수감사절기를 조금 빨리 드리는 데가 더 많이 있습니다. 1주나 2주 정도 더 빨리. 그래서 11월 초나 10월 말경에 추수감사절기를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에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로 농사가 모든 것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농업업이나 임업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만 오늘날에는 그 절기가 이제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기의 의미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소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 또 감사하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인데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절대 행복할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기쁜 것이 행복입니다. 마음이 평안한 것이 행복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것이 행복입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면 그것이 행복인데요. 우리는 내일에 행복하자고 오늘 행복을 저당 잡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면 한 달이 행복하고 한 달이 행복하면 또 1년이 행복하고 1년이 행복하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행복하기를 선택하고 그 행복을 느끼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복은 감사할 때 솟아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행복을 전하는 전령과도 같은 것입니다.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죽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모든 삶에 감사하고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요. 죽음마저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요. 솔로몬과 다윗의 행복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있으면 행복하다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없어서 나는 헛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나는 참 행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그러니 나처럼 살지 말라 하고, 다윗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노라,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겠노라,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리고 부귀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정작 그 당사자였던 솔로몬은 나처럼 제발 살지 말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지개 같은 행복을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마치 햇살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행복론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천상백 시인의 기천에서 보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합니다. 내가 하늘로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지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반드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죽어간다라고요. 결론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뵙는 그날에 하나님 때문에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참 아름다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에서 행복을 찾으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영원한 행복을 찾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의 조건은 이미 차고 넘친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너무도 많은 것들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았지요. 하지만 가지지 못하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였는데요,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가져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그것이 욕심이 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다 가졌는데 그것 하나 안 가지면 어때서? 그거 하나 포기하면 어때서? 그 나머지 하나마저 가지려고 하다가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립니다. 우리가 보면 참 어리석은 모습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만 가지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 말고 다른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내다가 그 하나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만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약속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내팽개쳐 두고 그 곁다리로 붙어있는 갖가지 행복의 조건들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 나와 맺어진 끈을 놓쳐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불평만 쫓아다니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욕심만 쫓아다니는 겁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들이 야외를 가는데 백리 섬섬길인가에서 여천에서 고흥으로 연결되는 섬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새로 났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저 밑에 돔이 엄청 많다고, 돌돔들이 엄청 많은데 그 두 분이 낚시를 다니는가 봐요. 보이냐 그러니까. 어디가 보이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금방 말이 배열해가지고 와, 돌돔 엄청 많네. 맹인의 눈에는, 영적인 맹인의 눈에는 감사의 조건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세상 천지가 감사의 조건인데 그 감사의 조건 다 제쳐두고 불평의 조건만, 불만족한 조건만, 내가 욕심낼 것만 들여다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맹인에게는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이 훨씬 많은데도,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는데도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불행합니까?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왜 불행하냐고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제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나서 제일 기뻤던 것이 행복해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긍정의 눈으로 바뀌고 감사하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내가 가진 것에 불만이 생기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더 가지고자 손을 뻗어서 더 찾으려고 할 때에 그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내 욕심을 바라보고 그랬을 때 감사는 슬그머니 내 뒤로 물러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감사는 금방 기다렸다는 듯이 내 앞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빼앗겼을 때 감사도 멀어지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에 감사는 우리 곁에 어느덧 다가와 있습니다. 오직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애인처럼 그렇게 우리 곁에서 감사함을 부르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의 조건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조건은 이미 차고 넘친다니까요.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의 눈에 비늘이 씌었다라고 합니다. 비늘이 씌어져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가 안수를 받고 비늘이 벗겨졌을 때 드디어 앞을 보게 되었고, 그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눈에 비늘이 씌어진 것이 벗겨졌을 때 진정으로 예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욕심이라는 비늘이 씌어져 있습니다. 이 비늘이 벗겨졌을 때 우리는 감사를 보게 되고 행복할 것입니다. 이 불평의 비늘 그리고 욕심의 이 비늘을 벗어버리고 감사의 선글라스를 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라는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게 보입니다. 불평이라는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불평으로 보입니다. 불평의 선글라스, 불평의 비늘을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감사의 선글라스를 끼고 감사가 입술에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하고 싶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사람이나 조건이나 소유나 명예나 권세나 지식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런 것들에게서 감사, 행복을 찾다가 결국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의 삶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고 마침내 참 행복했노라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행복의 비밀을 알고 실천하였던 반면에 솔로몬은 지혜롭다 하였지만 자신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후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에게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성군이라 칭함을 받았는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에게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은 예수님의 중간 조상이 되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그 믿음의 중간 조상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안 다윗, 그는 예수님의 조상 반열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힘들 때마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행복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하나님은 간절히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은 감사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나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통행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불행을 요구하시고 불행을 주시는 걸 기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최고로 많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도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여러분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늘상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쉽게 잘 씁니다. 저도 목사를 하면서 늘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자꾸 쓰다 보니까 제가 글을 올릴 때마다 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쓰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습관처럼 늘 사랑합니다 라고 씁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몇십 년을 살아도 사랑합니다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믿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입술로 늘 감사합니다. 불평할 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만하길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렇게 맑은 하늘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게 아름다운 사람들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질이도 말 안 듣고 말썽 부리는 자식이지만 그래도 이 자식이 어디입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말 안 듣는 자식에게도 감사하고, 교통사고가 나도 감사하고, 돈이 없어도 감사하고, 최소한 돈이 없으니까 돈 많아서 죄 짓는 것은 하지 않아도 되니까 감사하죠. 억지 소리 같으나 감사하면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는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니까요. 내가 감사하기로 하면 감사한 겁니다. 내가 감사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행복하기를 선택하면 감사하면 되고, 나는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최고로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면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인생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늘 감사가 붙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행복은 어떤 조건,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행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이고 진정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공자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행복을 찾으려 하였다가 결국 후회하였고,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동행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먼 데서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무언가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행복은 우리의 삶의 조건 속에서 얼마든지 차고 넘칩니다.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이미 행복은 얼마든지 차고 넘칩니다. 다만 영의 눈이 어두워서 세상의 욕심이 비늘처럼 우리의 눈을 가려서 행복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와가 왜 행복하지 못하였느냐? 뱀이 유혹할 때에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욕심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 하나 갖지 않아도 될 그 한 가지를 갖고자 하여서 그는 불행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있는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찾지 못하는 곳에서 감사를 찾아내는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요 성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불평의 비늘을 벗어버리고 욕심의 비늘을 벗어버리고 감사의 선글라스를 끼고 오로지 내 인생을 감사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감사를 입술로 훈련하여 모든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감사가 입술의 습관이 되고 삶의 습관이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진정한 감사의 조건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우리의 인생 소풍이 끝나는 날에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조건들을 너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조건은 보지 못하고 불평의 조건, 불만의 조건, 욕심만 내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게 하소서. 불평의 비늘을 걷어버리고 오직 행복의 선글라스, 감사의 선글라스를 끼고 온 세상을 감사로 바라보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 구원 얻음으로 더욱 행복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